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왕좌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수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혼합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1일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수가 38만 명 정도로 열흘 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대략 40만 명 조금 못 미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점차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11일 이 소식이 발표되자 대표적인 여행주 하나투어가 급등했습니다. 당일 6.03%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7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이 빨라지고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급 거래 절벽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조이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이 석 달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속화에 세계는 3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겁을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러시아를 제재함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제재 제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금융제재까지 있어서 러시아가 16일 날 달러 국채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 만일 못 갚는다면 러시아는 파산하게 됩니다. 시장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돈줄을 끊겠다고 칼을 빼들었고 유럽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가스나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을 금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도 대러시아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7일 날 코스피 1199개 종목 중에서 900개나 하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니켈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67%나 폭등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은 7.8%였는데 그것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7.9%라는 수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최고로 높은 상승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발표로 7일 날 S&P 500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2.95%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떨어져서 3.62% 하락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크라이나 수상 젤렌스키가 푸틴과 타협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 논의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산유국은 석유 증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일 무려 국제 유가가 12%나 폭락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과 아랍에미리트의 증산 촉구가 합쳐지면서 그렇게 유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9일 미국 시간으로 S&P 500 주요 종목들 대부분 팔았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9일 당일날 S&P 500 2.5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그보다 더 올랐죠. 3.59% 상승했습니다. 9일 암호화폐도 급등을 했습니다. 9%나 올랐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여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친시장적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지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날 발표되었는데 실업률은 4%,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율은 63.3%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좋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에 강력하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했지만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차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로스톡스 50, 유럽에서 제일 큰 기업 50개를 모아놓은 주가 지수입니다. 유로스톡스가 당일날 3%나 빠졌습니다. 참고로 유로스톡스 50 올해 1년간 차트를 보면요 15.7%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코스피 차트는요 초기에는 강력한 미국의 대응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협상 가능성과 원유 증산을 촉구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했다가 주말로 가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11%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월 말의 저점은 다행히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S&P 500 주간 차트는요 우리 코스피와 비슷하게 주 초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협상과 원유 증산 소식에 상승했다가 주말로 가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2.84% 하락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12.35%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1월 저점을 깨고 지금 저점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주간으로 3.64%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8.88%,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1월 저점을 깨고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0.85% 상승했습니다. 이날이 바이든이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날입니다. 올 연초 대비로 보면 18%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3개월 미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에 국채금리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지난 2주간 전쟁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10년물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내렸죠.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10년물 금리는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금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긴 윗꼬리가 달렸죠. 거의 온스당 2,1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져서 대략 2,9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값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은도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주에 배럴당 거의 130불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위로도 꼬리가 달리고 아래로도 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세를 보일지 전 세계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원유 가격처럼 위로도 꼬리가 달리고 아래로도 긴 꼬리가 달렸습니다. 달러도 어떻게 변할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1번째 우왕좌왕이라는 제목을 저는 붙여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금융 제재와 러시아 상품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가, 식량,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가 7.9%나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 추세에 전쟁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에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증산 촉구에 한때 유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전체 세계 경제 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세계 시장은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했던 한 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뜻합니다. 이 인자는 인애, 사랑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헤세드, 인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의,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입니다. 인애와 공의가 같이 거론됩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런 구절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03편에서도 인애와 의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과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 즉 인애,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의를 넘치도록 향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